요즘 우리는 매주일마다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헛된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무엇부터 구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부터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마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필요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농담처럼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밥부터 먹고 하십시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90%가 다 돈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성서주석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 있어야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육체의 생명이 없다면 영적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우 솔직한 기도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양식을 구하라, 필요한 돈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하면 되겠지만 주님은 굳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늘 먹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쌓아두고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 최소한의 양식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여러분, 보통 심각한 기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 정도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오늘 하루 양식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루 끼니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일까요? 도대체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생명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기계로 대량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식량만큼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땅에 심으면 저절로 곡식이 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나 병충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바다에 어족이 감소해서 더 이상 물고기 못 잡게 된다면, 또 개펄에서 어패류가 없어진다면,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량을 많이 늘렸던 곡물 기후변화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양식 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매년 땅에서 70억 인류가 먹을 양식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곡식 하나를 심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알맹이가 열리게 하십니다. 지금 인류가 먹는 식량 매우 다양합니다. 곡식, 채소, 육류, 어류, 해조류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매일 하루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는 하루치만 거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한 달치 막 썰어 모아서 집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렇게 쌓아둔 만나 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로 먹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매일 만나로 먹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랄지라도 이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천제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온 교우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했을 때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바쳐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것 전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러고는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원도 안 됐어요. 본래 목사들은 가난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150억짜리 그런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를 바치라 하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공사기간 2년 동안 모든 생활비, 교회에서 주는 모든 것 다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다 바치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생활비 반씩 4년 동안 헌금할게요. 아니, 그것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헌금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웃지 않네요.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생활비 전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2년 동안 다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사례비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회사가 여러분들 먹이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나를 먹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라고 기도드리면서 매일의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결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 우리가 이기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참 불편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겨우 하루 세 끼 입에 풀칠할 정도의 수준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 때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적 필요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정선의 경제적 필요이다. 여러분, 적정선이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짓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재물이란 구두와 같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물이란 구두와 같다. 알다시피 구두는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발에 맞아야 편하고 좋은 구두입니다. 이 세상 재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그 사람 행복해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었다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여 저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되 너무 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이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영은 거지의 영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먹을 것을 못 참고 많이 먹는 아이들을 보고는 얘, 네 속에 거지가 들어있니? 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가난의 영, 거지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불안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세계적인 부자 앤드류 카네기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때 카네기는 조금만 더, 아직 모자라 라고 했대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이면서도 아직도 모자라다고 말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달라집니다. 가진 것 별로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내일 아침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부자예요. 그러니 만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입을 것만 있으면, 내일 아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정말 짜증나네. 어떻게 그런 먹을 것 좀 있고 입을 것 있다고 만족하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적정선의 경제적 필요만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가진 것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몸이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후사,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내 손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기가 막힌 상속자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가슴에 꼭 새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이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기구가 제시하는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은 저녁을 먹을 게 없어서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든다.
통계입니다. 요즘에도 가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 가난한 우리는 저 멀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에게는 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우리에게로 눈길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에 곡식 낫을 대지 말고 그냥 두어라. 밭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열매 딸 때 떨어진 열매 주지도 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우리 고아, 과부, 거류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의 가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우리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향하라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죽었어요.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직장을 잃은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문이 공개되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그들은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노벨 평화상 대상자를 바꾸기로 했답니다. 중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평이 수고한 당시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된 이 상을 인도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예 평화상은 테레사 수녀가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늘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믿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이 쌓아두려는 세상 욕심 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그날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기쁨으로 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